네,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10계명 5번째 계명이고 오늘 또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 또 오늘 계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유교에 너무 이제 가까워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 공경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요즘 제가 십계명 설교하면서 매번 이제 느끼기는 하지만, 한 줄의 간략한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이 한 줄 한 줄 이렇게. 근데 그 내용들이 분명히 가볍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안식일에 대한 4번째 계명까지 나눴는데, 오늘 이제 부모 공경이라는 5번째 계명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20장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를 한다라는 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말씀에 써 있는 액면 그대로를 생각한다면요. 한번 그 다음 절 제가 찾아온 신명기 5장 1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5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도 강조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고 생각하면 단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고 오래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씀의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그리고 장수를 허락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지는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5절인데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부모가 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사람도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물론 가정 상황이 또 가족 상황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혼자서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예수님도 마리아라는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히 계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는 누구나 다 있으니까 좋든 싫든 미우든 고우든 어쨌든 간에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사실 부모라는 게 물론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적인 부모도 있지만 또 다른 개념에서의 부모들도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승의 은혜 노래 부르면 스승은 우리의 어버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가르치고 양육해 주신 분들도 우리는 부모로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스승이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모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낳았어. 뭘로요?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제자를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또 제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가르치셔서 열심히 잘 되기를 바라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여러분들이 부모와 같은 마음과 역할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신적인 그냥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그렇지만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너무나 뻔하다 보니까 뭐라고 더 여기다가 덧붙일 말이 참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나오면 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원고도 여러 번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인가 이제 원고를 다 써놓고서 가만히 저녁에 있는데 부모에 대한 생각을 또다시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죠. 물론 저는 뭐 그렇게 제가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뭔가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제 마음같이 또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상대방, 그러니까 부모님이 행복해야지 행복한 거잖아요. 뭐 제가 잘해드려도 또 부모님이 만족을 하셔야지 그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뭐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제 저도 아빠가 되고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만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해 다녔던 거잖아요.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사는데 근데 사람이 고민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에 관한 문제에서만큼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크게 오래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 한 몸 바쳐서 아이가 잘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게 사실 부모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께서도 가끔 저에게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지만 부모님들 마음, 특히 어머니 마음이 이 자식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걱정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본인이 힘들어도 아이들에 대한 이제 아이들이 아프다, 뭐 아이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저도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바다같이 하늘같이 넓고 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보여지는 육신적인 부모님의 마음도 이렇게 헤아리기가 어렵다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우리가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겠죠. 그러나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집들이 많지 않고요. 또 의외로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한 경우들이 많지 않은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오해와 갈등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서로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아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편적인 원리에서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 놓고 봐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걸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클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보여지는 육신의 부모, 또 하나는 그 육신의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제가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왜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말을 내 부모에게는 필요한 것을 못 해줄지라도 그 대신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용서를 받는다고 고쳐 말한다. 이렇게 너희는 인간이 만든 규칙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부모는 내가 잊어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돈이든 내 열정이든 힘이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부모님은 좀 잊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꼬집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부모님은 그냥 둘째, 셋째로 제껴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제 예배 목회하고 여기 이제 이 의협평강교회 이전에도 이제 목회하고 할 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엄마하고 같이 오고 하면은 이제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또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그럼 또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이제 올 때마다 같이 하루 종일 있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루해하기도 하면 또 남편이 이제 와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여보 너무 교회만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저도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하고 또 남편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기고 싶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교회를 봉사를 하고 싶은데 또 가족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또 아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문제들인데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그 부모와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예수님이 빠뜨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여기선 조금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말세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보면요. 아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터부시하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였다면 바울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저는 어떤 차원에서는 같은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잊고 부모에 대해서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또 뒤집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점점점 내려놓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떤 원리에서 같은 선상 위에 놓여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나누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 신앙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한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결국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고르반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율법적인 신앙을 꼬집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니? 아니야. 그건 너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 부모를 그렇게 터부시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세 때에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타인들,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들이 똑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이웃사랑에는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와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은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말세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좀 다른 양상인데요.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2절인데요. 마가복음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물론 이건 말세에 대한 어떤 무시무시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냥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이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 중에 아버지와 자식과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이런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기본적인 토대의 말씀이 깨어져 가는 것을 말세로 지금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핍박이 오고 장차 그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원수들의 세력에 의해서 타락하고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그냥 단순하게 부모 공경의 차원에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우리 가족 정도면은 괜찮지, 이 정도면은 어디에 얘기해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어떤 좀 좋지 않은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 대한 어떤 좀 분노나 미움이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관계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말세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이 읽으신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아까 처음에 읽은 10계명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원래 10계명이 네 번째까지가 안식일의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모든 10계명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 이제 표정이나 얼굴을 보는데 어떠십니까? 물론 부모님이신 분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신 분들도 있고 또 부모님인데 부모님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부모래요. 그게 10계명의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쉽지도 않아요. 또 가족이라는, 또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부모 공경은 뭐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뭐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 공경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 공경은 뭐죠?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셨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시나요? 요즘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그 문장이나 문구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실제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공경이 뭐죠? 자라 그러면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게 부모 공경인가요?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보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 뭐죠? 어렵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어떨 때 제일 만족이 되시나요? 자식들이 어떻게 해드리면? 어렵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게 부모 공경인가? 그 부모님의 욕구와 욕망을 다 해소해드리는 게 부모 공경인가? 뭘까요? 어렵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얘기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잠깐만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안 오거나 자주 안 만날 것 같아요, 어른들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산자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참뜻, 이걸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어서 혼인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혼인하는 이유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아내나 남편의 혼인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나, 신부인 나와 남편인 그리스도와의 그 혼인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혼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러분 부모님이 될 수 있는 조건은요, 자녀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부모님보다 나중에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건 그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먼저 태어났을 뿐이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 먼저 세상을 살고 경험하시고 배웠기 때문에 그 나중에 태어난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양육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참뜻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찾아보면 뭐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래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좀 더 깊은 뜻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으로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인간의 혼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한테 묻는 사람들한테 제가 아내가 만약에 7이 있었으면 천국에 가서 누구의 남편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구나. 무슨 천국에 혼인이 있니?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진짜 혼인의 의미였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 그리스도, 신부인 나, 이게 바로 혼인의 진짜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존재로서 부모님을 하나님은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도 듣기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 근원적인 존재가 바로 그 부모님 넘어서의 그 부모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뭡니까? 자녀들이, 우리가 보통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모님들이 밥을 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등록금도 내주고 그렇게 키워줍니다. 독립을 할 때까지 부모님은 자라게 해줍니다. 그게 뭐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은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진짜 역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믿는 사람들,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셨던 부모님이 계시고 또 지금 계시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보시기도 하겠지만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자라나기 위한 그 운영 관계로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꼭 많은 설교를 하시고 신앙적 가르침을 주지 않아도 부모님을 통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꿈에서나 짠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특이한 경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공경의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공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건 아닙니다.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인데요. 이번 저하고 한 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같이 읽게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시니까, 기이한 말씀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저 미쳤다고, 예수님 미쳤다고, 이제 말씀 그만 전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화를 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더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하고 형제들 향해서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작정 공경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한번 더 심각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인데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함.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부모 공경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족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뭐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사실 이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나 마리아에서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성도로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의 진짜 부모는 사실은 육신적 부모님도 당연히 계시지만 거기에서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제는 또 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모님에 대한 섬김과 사랑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서 결국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충돌이 옵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결국 그럼 가족들을 버리라는 얘기인가?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예수님이 앞에서 고르반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병행되어야 된다는 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근본적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족은 단순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많이 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의지하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상대방도 약해지면 결국 내가 의지하다가 나도 실망도 하고 기대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건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는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배워오고 받아온 방식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한계에 봉착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가까웠던 관계가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안 보는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게, 인간의 사랑의 끝이 그런 식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건,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나누다 보면 대가를 구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준 사랑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생각하면 점점점 뒤통수도 맞고 가슴도 아프고 배신감도 느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은 그냥 자식들이 행복하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뭘 잘해주지 않아도, 나한테 뭘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아도 그냥 너희들이 내 눈에서 정말 행복하게 보이면 난 그걸로 만족이야 라는 게 대부분들의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줄 때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주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가면 하나가 와야 되는 거예요. 둘이 가면 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가는데 하나가 오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게 악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너희가 사랑을 원하면 다 내려놓고 너의 방식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짜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는 표현이 그건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무한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면 진짜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과 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가족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그 관계성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이었는데 가족들이 모두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거, 그냥 그 예루살렘에 머문 걸 깜빡하고 집에 돌아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 구절만 찾아서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모르고 찾아갔어요. 며칠 만에 찾아서 봤더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 잘못됐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실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넌 내 가족이잖아. 내 자녀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부모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걸 생각을 했대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가? 이게 인간입니다. 아니, 자기 뱃속으로 낳은 예수님인데도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직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뭘까?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의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거지는 먹을 게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배를 불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안겨 있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현실에서 부자가 당황을 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내 혀가 너무나 뜨거워서 괴롭습니다.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잘 살고 부유하지 않았느냐? 좋은 것만 받지 않았느냐? 나사로는 이렇게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지옥에서 그 음부에서 고통받으며 뭐라 하냐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가 형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가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부모 공경이 뭘까? 부유하게, 배부르게, 좋은 데 구경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당연히 해드려야죠.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된다면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로 부유하게 즐겁게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해드리는 게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 만약에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그 부자처럼 만약에 이 부자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자신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그렇게 잔치를 매일 벌려주면서 즐겁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음부였다면 진짜 부모 공경이라는 건 뭘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 부자는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다가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이 요청조차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모 공경, 가족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부모 공경, 진짜 이웃 사랑, 가족 사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가족은 가족으로서, 형제는 형제로서, 자매는 자매로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부모 사랑이고 자녀 사랑이고 가족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나 소를 키우는 이유는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사료를 주고 키우고 길러서 잡아먹잖아요. 나중에 돼지가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주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눈에 보여지는 행복과 즐거움만 계속 줬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거기가 음부였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를 갈면서 원망을 할 거예요. 넌 왜 내가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나한테 제대로 얘기해 준 적이 없냐? 넌 나의 자식으로 살았는데 왜 너는 교회 나가놓고서 왜 너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냐? 엄마 아빠는 왜 부모님으로서 나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가 어쨌든 부모님으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만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날들이 오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부르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한번 해볼까요? 보이는 아버지한테도 잘 안 하시나요? 자, 한번 우리 아빠 하면서 마칠까요? 아빠!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빠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우리가 뻔한 어떻게 보면 명제일 수도 있습니다. 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가족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반주 계속 해주시고 우리 4절 부르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나누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대로 천국에서도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본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만나서 같이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인사가 어딨나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 만나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4절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4절 부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만나게 하시고 또 형제도 만나게 하시고 자매도 만나게 하시고 남편도 만나게 하시고 아내도 만나게 하시고 참 많은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이 우리 가족 안에 이웃 안에 번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귀한 발걸음 허락하셨습니다. 또 귀한 손길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또 예물로 주님께 드린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담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의 이 말씀의 깊이와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눈에 부모님보다도 더 깊은 넓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찬양, 사랑과 영광을 바라보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